오늘 제목은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도다 라는 제목으로 또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보고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많은 것들이 달라지잖아요.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리고 모든 게 또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자랄 때 좋은 친구 사귀라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그래 또한 가급적이면은 이제 선생도 이제 좋은 학교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자꾸 무엇을 하면은 이 보고 듣는 것을 바꿔주는 시간들을 많이 갖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믿지만 내가 보는 것이 항상 내 눈이 항상 돈에 있으면 돈에 사로잡힙니다. 그 사람은요. 생각도 마음도 말도 삶도 다 돈에 잡혀버려 있어요. 항상 무엇이요? 일이 관심 있는 사람은요. 어떤 일을 할까 무엇을 할까 또한 어떻게 내가 정말로 하루를 이렇게 보낼까 항상 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요. 일에 잡혀 있죠. 생각, 마음, 육신 모든 것들이 다 일에 잡혀 있잖아요. 항상 어떤 사람은요. 자녀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항상 자녀에게 관심이 있다 보니까요. 말이나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떡하냐. 자녀들이 하는 모든 것들요. 다 이제 부모가 관심 가지고 터치해주고 그거를 챙겨주고 다 움직여지죠. 이제 잡혀버려 있는 거죠. 자녀에게요. 우리는 그러면 어디에 잡혀 있어야 되냐? 그리고 또한 이거에 잡혀 있는 이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애완동물. 이 사람은 또 여기에 잡혀 있잖아요. 항상 이제 그 애완동물 개라면 이제 그 개에다가 모든 것들이 다 초점 맞춰져 있잖아요. 마음이 또 거기 있고 생각도 거기 있고 개가 조금만 이렇게 소리가 달라도 어떠냐 이 개가 혹시 뭐 어디 아픈 거 아닌가 완전히 거기에 딱 사로잡혀 있더라고요. 우리는 어디에 잡혀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요? 예? 예, 하나님께 잡혀 있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우리가요 마음에 두고 복음 안에서 인도받아야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잡혀 있으면 돼요. 왜 그러냐?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고 하나님이 하지 못할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가지 못할 것이 없고 하나님이 정말로 모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으면 되느냐?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으면 되는 거죠. 나의 관심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것만 계속 하는데도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안에서요. 내가 다 살아나는 거죠. 회복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용을 이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이 이 위험한 상황에 딱 처해 있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위험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죠. 악한 자가 활을 시위에 당겨서 자기를 쏠려고 딱 이제 겨누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는 불화살을 쏜다는 거죠. 우리가 사단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굉장히 좀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의 조언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도망치라는 거예요. 가오쯤엔 도망치고 피하라는 거죠. 거기에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 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야 안전하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뭐라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어디로 피할 것이냐. 내가 여호와께 피할 거늘 뭘 어딜 또 다른 데를 피할 데가 어디 있냐.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냐.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백을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느냐.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무엇이 돼야 되면 영적인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안에 평상시에 날마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위험한 상황이 오거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무엇이 되어지면 사람들의 조언들처럼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할 것이냐, 이게 이전에 무엇을 하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안으로요. 그러면 무엇이 되느냐? 살아난다는 거죠. 그 비밀은 어디 있냐? 기도의 비밀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제가 목회의기를 가면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하고는 좀 달라요. 그 현장에 이제 뭐 예를 든다면 저기 뭐 오지 같은데 가면은 전혀 말도 안 통하고 또한 위협의 요소들이요 곳곳에서 계속 이렇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파나마에 이렇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은 들어가는데 완전 식인 정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오지로 들어가면 문명의 혜택을 안 받으니까 거기에 누가 있냐면은 무속인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원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무속인이 뭐냐면은 신이란 말이죠. 무속인의 말에 의해서 모든 게 다 움직여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뭐라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아니, 거기를 가가지고 왜,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데를 왜 가냐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요, 이렇게 같이 포럼하고 여러 가지 들어보면, 본인은 간다는 거예요. 왜 가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문제가 되고, 뭐가 어려움이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간다는 거죠. 그런데 가가지고요, 진짜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되면, 기도하고 그 현장을 들어가는데요,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무속인이 꺾이는 거예요. 근데 어줍지 않은 사람이 들어가면, 오히려 거기 가면요,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교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우리 교회, 잘 아시지만 정지태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인도네시아 들어가잖아요. 그래 또한 누구죠? 그 방글라데시에 있는 살라 목사 마찬가지잖아요. 왜냐면은 자기 집안이 다 모슬렘인데 자기 혼자 예수 믿는단 말이죠. 생명의 위협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방글라데시에서 사역하지 말고 다른 데서 사역해라. 좀 안전한 데서 좀 해라. 왜 위험의 요소가 가득한 곳에서 하냐? 언제 정말로 죽이러 올지도 모르는데. 왜냐면 그 가족이요, 모슬렘은요, 참 무서워요. 이게 자녀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종교를 배반하거나 아니면 모슬렘을 떠난 사람들은 가가지고 죽이기까지 한대요. 그랬다 이제 거기에 방글라데시가 또 모슬렘이 이제 종교가 모슬렘이니까 또 이제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비협조적이에요. 또 여러 가지가 다 힘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왜 있느냐?
이유는 하나죠. 내가 하나님 안에 피해 있는데 뭐가 문제냐. 우리가요, 진짜로 사역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마찬가지 같더라고요. 저도 그러면. 왜냐, 진짜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 안에서 현장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면 현장이요, 다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복음 전할 사람이 없는데 다 죽어가는 거죠. 치유도 못 받아요. 지난주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수요일날 얘기를 했나요? 그 학교 현장, 뭐 드라마로 하나 나와가지고 잠깐 봤는데 학교 현장 완전히 거기 실질적으로 이렇게 잘 표현을 했더라고요. 우리 여기 있는 권사님들이요, 예? 들으면 깜짝 놀랄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마약입니다. 에이, 무슨 학교에 마약이 있습니까? 있다니까요. 그래요. 중학교 3학년 딱 되면 뭐가 되냐? 우리 애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여기저기 들어보니까 중3 되니까요, 뭐를 하냐면 아이들이요, 조폭에 들어가려고, 조직폭력배에 들어가려고 서로 싸운대요. 싸워가지고 거기서 짱을 먹는데요. 왜? 조직폭력배에 눈에 들려고. 그런 현장에 복음 전하러 들어가는 게 쉬운 일일까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제가 이제 있었던 그 권사님, 예전에 사역했던 부교육자로 있었던 근데 그 권사님 말도 어눌해요. 그랬더니요, 그렇게 이제 많이 배우지도 못하셨어요. 그랬더니 태어날 때 이 뇌수술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좀 하여튼 좀 말이나 여러 가지에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이요,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예배를 드리는데요,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1시간 거리예요. 그 거리를 전철을 타고 온단 말이죠. 전철을 타고 이렇게 계속 오고, 또 이제 전철을 타고 또 가고, 가는데 거기에 누가 있냐, 이제 어떤 사람이요, 소매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딱 잡아가지고, 뭐라 그러냐, 예수 믿어야지 산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러니까 어떡하냐면은 이 소매치기가요,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고, 거기에서 이제 주변에 이제 그 소매치기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그거를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예? 조폭하고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권사님이 그 전철에서 다른 사람들은 쉬쉬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 사람이요, 전철에서 딱 내리는데 한 몇 명이 따라 내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가고 있는데 이제 좀 사람이 없는 곳으로 딱 가가지고 잠깐 따라오라고. 권사님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따라가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제 위협을 하면서 막 하니까, 아, 그래? 죽이면 죽여. 그런데 너희들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안 믿으면 안 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거기에 조직폭력배, 거기에 이제 그래도 나름대로 리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리더가 예수를 옛날에 자기 부모가 장로예요. 엄마가, 아빠가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권사님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면 옛날에 자기 부모 생각이 나니까, 야, 그냥 가자. 보내. 그래서 이제 돌려보낸 거예요. 오는데 이 권사님이 그냥 가면 되겠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또 가면서 뭐라 하냐. 너 예수 안 믿으면은 너 진짜로 큰일 나. 그래서 이제 그 뭐죠? 쪽지 하나를 주면서 딱 준 거예요. 그걸 통해서 계속 연결돼 가지고 이분이요, 가서 복음은 이제 말이 이제 약간 어눌하시니까 말을 못 하고 이렇게 이제 목사님 이제 메시지 이렇게 갖다 주고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 어떤 위협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디에 있으면 된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만 피하는데 뭐가 문제냐. 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면
거기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3절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것이냐. 여기서 터라는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무너져 버리면 내가 어디에 안전한 곳이 있겠냐. 아무것도 없다.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속에 있으면 돼요. 그 보좌의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으면 됩니다. 우리가 보좌의 축복 속에 거하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보좌의 비밀 속에 있으면 그 보좌 안에서 내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보좌의 응답 속으로 자꾸 들어갈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게요. 그리스도 믿는 겁니다. 믿음 앞에 딱 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붙잡는 겁니다. 그 비밀을 가지고 확신 가지고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인도받으면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속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한 사람은요, 어디 있었죠? 감옥에 있는데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감옥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보좌 안에 딱 있으니까 감옥이요, 그렇게 자기에게 두려움의 장소가 되지 않는 것이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의 세 친구도 똑같잖아요. 왕이시여,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저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저 풀무 속에 집어넣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속에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끄집어내실 겁니다. 구원하실 겁니다.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이걸 알고 있으니까. 가장 안전한 것이 어디냐? 바로 사단으로부터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재앙과 저주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지키실 수 있는 분,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 속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면 내 자녀도 그렇고요, 내 자신도 그렇고요, 자꾸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면 자꾸 이걸 하자는 겁니다. 아침에 삼원을 하자는 거예요. 결과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한 자는 악한 자죠. 악한 자의 결말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냐. 오늘 본문에 나오죠. 6절에 쭉 나오죠.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라. 날마다 어떻게 하면은 진노 속에 가득하는 것이죠. 의인의 결과는 7절에 나오죠.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을 항상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면 자꾸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은혜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적으로 시편 11편 시편을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다윗의 시를 통해서 그리고 또한 다른 믿음의 사람들의 시를 통해서 이 기도문을 통해서 또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신앙을 점검하고 그리고 또한 참된 복음 앞에 서며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보이지 않는 많은 위협들과 어려움들과 또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에 있어야 되며 정말로 항상 나의 중심과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그 믿음 속에서 내 자녀들이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한 주간 또 우리 안에 참된 치유가 일어나며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비밀을 날마다 누리는 귀한 우리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